뭘 계속하는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캐톨릭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쓸까요? 대한민국 카톨릭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쓰는 모양이에요. 캐톨릭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국에 있는 캐톨릭 신도들이 저 서부 캐톨릭 교회를 가면, 여행에 가면 당황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이 사도신경으로 안 해요.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신경들이 있습니다. 신경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에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서부에서는 많이 사도신경으로 대체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얘기죠. 사도들이 나는 이렇게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대신에 다른 것들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정통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 자기의 그 총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대한민국에서도 안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신경을 안 쓰는 이유. 첫 번째가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왜 써?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 말씀 본문을 하면서 하는데요. 근데 안 쓰는 교단들이 대부분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안 쓰고요. 여호와의 증인, 부원파 등등.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 혹은 등등 자기의 의미가 안 맞는 것, 이런 이유입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누구죠? 엄격하게 사도는 누구죠?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원칙적으로는 사도입니다. 12사도? 사도를 유다가 반역하고 배신하니까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 12분이 원칙적으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도죠. 스스로. 나는 스스로. 공생애 때는 예수님과 접함이 없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 공생애를 박해했으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런 분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사도라 불리어졌던 사람들, 주로 12제자를 중심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해야죠? 예수님을.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교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대교. 구약만을 믿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처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처단받은, 신성 모독으로 처단받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오신 이유는 죄인들 대신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박해가 심하겠죠. 바리새파들에게 박해가 심하죠. 서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자기들이 시체까지 흘려서 부활시켰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죠. 그 중에 박해가 심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도 아주 열심히 예수 공동체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들이 강조해야 됐던 게 예수님입니다. 기존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섬겼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할은 이런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믿는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 신경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겠죠.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박해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던 저 사람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모세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모세가 통치하는 나라 그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거야. 그 메시아 대망론이 생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모세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지는 이 현세에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백성들의 필요, 요구와 예수님이 설파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능력을 보이면 저분이 메시아일까? 라고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그렇게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 관심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다. 그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네요. 유대 백성들은요 가장 열심히 이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 열성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든지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혹은 예수와 함께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들의 꿈이 사라지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원히 모세와 다윗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나라는 오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디에 빌려들어는 말더라고요. 자, 그럼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 근데 로마 총독은요, 종교와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는 관심 없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로마의 관심은 반란 일으키지 않는 것,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 세금을 잘 내는 것, 뭐 등등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자꾸 유대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해요. 저 사람 문제입니다. 아니다.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아닙니다. 스스로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걸리는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자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유대에 주재했던, 파견되었던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꾸 저 사람을 처단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럽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소용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하라고 그런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런다. 그 유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두 사람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너희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민족주의자입니다.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나라를 세우겠다. 칼로라도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죠. 유대 백성들의 선택은 뭐였죠?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사람이고, 예수님은 전혀 기대할 게 없는 분이죠. 오히려 유대 사람들의 독립심을 저해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죽이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반란을 선동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임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신고를 안 하시죠.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죠. 십자가에 죽기 참 어렵습니다. 웬만큼 죄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거기서 안 죽여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인이 뭘까? 십자가에서 좀 그런 것도 공부해봤습니다. 이게 과다출혈로 죽는 걸까? 아니면 횡격막이 이렇게 해서 호흡부전으로 죽는 걸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다시 너희들 어떤 이들도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다. 모든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죄를, 로마에게 반항하는 죄를 지면 이런 고통하에 죽는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죄는 짓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죄인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일단의 머리들이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 이게 사도시대입니다. 사도들이 믿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아버지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연적인 인간들의 수단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처녀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간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즉 창조행위죠. 이건. 무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창조행위가 이루어졌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런데 그분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게 해석에 잘못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빌라도가 죽였을까요? 유대 백성이 죽였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피와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류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정말 이 고통,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똑같은 고통이나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한 번쯤 저 여러분에게는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낭만과 그런 절망 앞으로도 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시죠. 순종하십니다. 그 순종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를 따라야지. 안 돼요.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내 목숨을 던집니다. 근데 해야지. 의무, 감히 이거 갖고는 못 쫓아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해야지. 다 실패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 따르지 못할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가두사는 해석의 오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가 다 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겠다. 내 아들이지만 네가 죽어야겠다. 네 일은 저 인류들,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내가 내려간 이유다. 그리고 내 뜻을 설파하고 복음을 설파하고 이제 화목제와 속죄제로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순종하시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 주일이죠. 주일. 그럼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금토일 이렇게 세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그러면 하루 지난 금요일의 다음 날은 토요일이 되고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는 셀 때 그날까지 포함해서 사흘 만에입니다. 금요일 날 권한 받으시고,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토요일, 주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도 창조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장사되어져서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됐어요. 이것도 창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때에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자로 언젠가로 오신다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자로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디오 입력이 이게 길게 1층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로 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런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령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이단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아주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이거 공교회, 이 공회라고 하는 단어도 이 캐톨릭적인 단어거든요. 공회. 공교회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영재주의라는 말 다 아시죠? 아시죠? 영재주의는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들어 오셨다. 아, 그럴 수 있겠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판결에 의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영재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아. 그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어. 성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영이. 그리고 언제 그 영은 떠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영은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빌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올바로 사는 건 무엇인가 를 다 전해주셨다. 그리고 그 영은 예수님의 죽기 전에 다시 떠나셨다.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인간의 몸을 빌어오신 게 아니고 성령이 잠깐 왔다가 다 말하고 하실 일 다 하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태어났고 인간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잉태한 창조적 권능과 관계없이 성령이 잠깐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영을 알아야 된다.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알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만 알면 된다.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통곡할 일이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모셨고 천년 동안 모셨고 그리고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주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한계 있는 썩어지는 몸을 들어오시고 인간에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몸은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한 청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어. 그 지식,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 그걸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돼. 라고 하게 여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셨어. 영지주의자들과 불교.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신경은 이단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확실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너는 이 예수님을 믿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통이고요. 아니야. 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 추출했습니다. 이단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다 이단이 되어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 신경이라는 게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 많습니다. 다른 신경, 사도신경이, 우리가 채택한 사도신경이 아닌 다른 신경을 우리의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정통교회는 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한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과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은 이단이야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을 거부했을까? 첫째, 말씀이 성경에 없다. 두 번째, 장사당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기에서 대한민국 교회는요 기묘하게 뺐습니다. 장사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셔 올라오신 거예요. Into the hell. 장사하시고 지옥을 경험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 간다. 이게 굉장히 어색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into the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많이 당황할 거예요. 이것을 계속 외웠던 사람들은. into the hell을 슬쩍 빼버렸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걸 슬쩍 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완벽하게 몸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우리 죄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옥까지 경험하십니다. 그만큼 인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인간, 죄인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지어가신 거예요. 아멘. 몸과 영혼을 바쳐 인간들이, 죄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심판들을 다 겪으신 겁니다. 아멘.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몸과 영혼의 심판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도신경을 원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항상 의심하십시오. 목사의 말을 의심하십시오. 성경도 제가 신대원 간 이유가요, 이 성경 못 믿겠어서 간 거예요. 도대체 원서는 어떻게 써있는지. 근데 뭐 하나도 공부 못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예수 나 다 알았어, 하나님 다 알았어,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목사 하나 잘못되면 여러분들 다 지옥고 사인 되실 거예요? 이단 되실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목사의 이상한 성경 해석 하나 가지고 모든 이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싶죠? 아멘. 근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이 사도신경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복예배 때 하죠.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뭔가?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런 신경이 쓰여졌고 우리는 왜 이것을, 어떤 것을 믿는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의미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신앙 고백을 하고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매년 시작할 때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민의 길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4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죠. 네. 매번 주일날 공예배 때 신앙을 고백하시죠. 아멘.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죠. 아멘.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안 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다른 대체적인 것, 저는 그냥 성민의 길이 너무 좋아요. 성민의 길이 우리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완벽한. 이거는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이나 무슨 유대교의 핍박 아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요, 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건 무엇인가? 이 성민의 길. 근데 우리는 저도 관습에 따라서 성민의 길은 연초에 한 번. 그렇죠. 한 번. 그래서 저는 총회에서 허락한다면 성민의 길도 한 달에 한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요. 우리 총회가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죠. 그래서 저는 성민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완벽하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고백하지 마시고, 내가 고백하는 게 내 신앙은 이겁니다. 인데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는 분명히 아셔야죠. 아멘. 첫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잉태되신 분. 아멘. 그리고 창조적 권능으로 부활하신 분. 아멘. 그분의 역할은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몸과 지옥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죄인들의 마땅히 가야 되는 길들을 그분이 가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활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는 독립군들이 있죠. 공태에 일본하고 싸워야 되고 총들로. 근데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 조선의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한다고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조선의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만 속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요. 어떤 선민인가? 수단입니다. 수단. 아멘.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수단으로 택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족, 우리 민족 포함해서 그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민족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셨죠. 아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셨죠. 아멘.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민족 반역자 이완용 같은 삭개오를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죠? 이방인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 중간사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엄마 앞에서 자식들을 펄펄 끓는 기름물에 집어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자욱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켜왔는가.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선민들만 유대 나라만이 아니야. 모든 인류야.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한다면, 일지시대 때, 야, 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똑같이 유대 백성들처럼 저 사람 있으면 안 되겠네, 저 사람 없애야겠네. 그게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일단의 무리가 형성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바울은 어디로 가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그 끓는 물에 집어넣고,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다들 죽이고, 할례하는 자들 다들 죽이고, 이런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너희들마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러는 겁니다. 민족적 핍박을 몇백 년 받은 그 나라에 가서, 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인류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예술과 물리력, 헬레니즘과 로마의 결합, 거기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과 구원받아,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역을 넘습니다. 아멘. 지역 나오는 또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려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졌는지. 예수님은 지역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라도 없습니다. 아멘. 이 나라 저 나라 안 나눕니다. 아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 민족을 넘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있죠. 특히 이거에 대해서. 중국도 싫어, 지역도 싫어, 지역은 아니는데 민족으로는 더 나은 일이죠. 이런 거를 다 뛰어넘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근데 사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또 오신다는 겁니다. 구원자에 오셨는데 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심판받는 건 다 싫어요. 누구에게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도 싫잖아요. 우리 병원, 총회병원에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심판까지 한대요. 심판은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런 심판입니다.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저의 경우는 제 마음속에서 성결함의 흠집이 생겼을 때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가 우선할 때, 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나로 인하여 흠집이 났을 때, 전 주기도문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심판입니다. 무엇이 심판인가?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천국도 이미 시작됐고요. 아멘. 예수를 정말로 잘 믿으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근데 예수를 부인하고 육체의 뜻대로 살면 심판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싫어요. 성결함을 잃을 때, 사탄에게 질 때, 사탄이 저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오니,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의 성결함을 지켜주십시오. 경건함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요, 양심이 화인당하면요, 죄를 져도 불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죄를 져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정직하지 않아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건 완벽한 지옥의 상태입니다. 죄를 져도 불편하지가 않다. 성결함을 조금만 잃어도 여기가 터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대접받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대접 안 해주셔도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대접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까? 섬기십니까? 아니면 대접받는 게 좋아요? 섬기는 게 좋아요? 예수님 그게 우리가 성결함을 잃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아야지, 내 뜻대로 돼야지. 아니, 항상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집센 사람들, 교회에서 항상 고집센 사람들이 있죠. 화평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항상 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인임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인간들이 불편한 것들을 빼버리고 외우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한국이 이렇게 번역을 잘못시켜 하는 거고요. 또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거는 불편하니까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내려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지, 하나님은 저래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게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해보십시오. 화평이 옵니다. 아멘. 안식이 생깁니다. 아멘. 평안해집니다. 아멘. 상대방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예수님처럼 내가 하잖아. 아멘. 근데 매일 남들 보고는 요구하고 자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처럼 안 살잖아 라고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 자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니들은 예수님처럼 살아? 그쪽에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어른들은 다 알아. 근데 니들은 틀렸어.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여 제발 저 살려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집에 재미없죠. 맨날 주일이라고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요. 제가 목사하면서 받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주인이고, 다 잘못 살았으니까 오늘부터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소원이 그겁니다. 저도 잘 살고, 여러분도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집회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고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축제. 아멘.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작년 여름과 지금 여름 1년 지났죠. 변하신 분. 변하신 분. 나는 의식권에 또 온답니다. 변하신 분은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대요. 10% 변하신 분 이렇게 물어봐야지. 조금이라도 변하신 분.
손 좀 드세요. 조금이라도 변하신 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신 분.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변할까? 내 자신이 발견될 때. 아멘.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아멘. 열심히 알아야 돼요. 아멘. 주가 하는, 예수 하는 지식, 하나님 하는 지식.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내는 삶. 아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선택이 매우 쉽거든요. 이게 어려울 때는 신앙이 아주 약한 겁니다. 뭐 물질 앞에서, 지식 앞에서 어떤 분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십니까? 답답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이 상품 자체가 안 되거나 하고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이거 되겠어, 세상적으로? 그게 사탄이 시험을 주는 거고. 제발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절기고 통곡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가장 힘있게 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상실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의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사도들이 고백한 것,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민의 길. 우리는 성민입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죠. 아멘. 우리 총회는 성민의 길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실천 모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타 교단과 근데 다 말씀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는 정말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우리 총회입니다.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하나님은 멋지신 분, 예수님은 멋지신 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 우리도 멋져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민의 길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총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맡기신 총회를 결성시키시고 조직하시고 모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여러 주기도문들, 그 10계명 주기도문, 여러분 10계명에서 뭐 돈 쓰지 마라 이런 건 10계명이 없죠. 근데 하여튼 뭐 안식일, 여러분 혹시 힘없지 말라, 이 사도가 우리요 이방인들에게 저 할 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무슨 할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서민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결국 그래,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돼. 근데 거기서 마지막 끝까지 고르자는 게 피 먹지 말라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키십니까? 선지국 드셔보신 분, 그럼 다 피입니다. 아니 그거는 다 드시면서 뭐 다른 거 하나 이거 갖고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을 건 뭐죠? 사랑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근데 제일은 사랑이라까지 하면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러면 정말 난 사랑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구나. 하나님 곧 사랑이시구나. 아멘.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생긴 것이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의 실천 강령, 성민의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특별하게 부르셔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성민의
사람으로서 불림받은 사람이라는 걸 항상 깨달으시고, 여러분 제일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제발 시험 들지 않게 제발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게 통곡입니다. 통곡. 절규고 통곡입니다. 제발 흙이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산교회로 흙이 잘 내주는 분들이 많아요. 내 손질을 누가 말려? 건드리지 마. 건드리고 나는 터져. 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멘. 예수님 믿으면 다 변해요. 아멘. 어떻게 인격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김영준 장로님 보면 참 행복해요. 김영준 장로님이 진짜 참 많이 변하시고, 이게 목사의 기쁨이요. 변화되는 신도, 행복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모든 자리에서 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안식이고 화평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재단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김원주 장로님은 내가 뭐라 그래도 시험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써먹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식구는 하도 써먹어서 이제 말을 조심해요. 말 한마디 하면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박상수 건 사실은 안 되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교인들,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 성민재단에게. 그럼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기대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젊은 저와 저 누가요? 하여튼 젊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발 우리 임나수 원사님 살기 전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가세요. 그러실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쉬운 게 나한테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유가 또 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사탄이 그걸 이용해요. 난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거듭납니다.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신앙 고백 실천 방역 성민의 길, 내일 하는 성민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도신경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주님, 교만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